십계명의 이 세 번째, 십계명의 9번째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3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듯이 십계명은요,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돌판을 가리켜서 이 한쪽 돌판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쪽 한 돌판에는 사람의 관계 중심적인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쪽에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2주 전에 설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우리가 행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이라는 이 말은 허탄하다, 헛되다, 무익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른의 이름, 특별히 네가 나가서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어른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부모님들께서 제가 누가 너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름을 전체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서 하나하나 정자, 도자, 진자이십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끊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원래는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해서 만든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이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들이 맹세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여기 옛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요 하늘을 가리켜서 맹세했고 땅을 가리켜서 맹세했고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맹세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맹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계체를 가지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서 하늘로 맹세했고요, 땅으로 맹세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다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른 것에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위로 안 되니까요, 다른 더 큰 권위를 빌려서 상대방에서 이것이 맞다고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위를 빌려서 여러분들 맹세하고 말하는, 그걸 누가 잘 사용했냐면요, 여러분들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한테 와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뱀이요 하와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리고 안심시킨 후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용한 말이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을 이용해서요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내가 확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너를 위해서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명하여서 너를 손으로 받아줄 거다. 그럼 내 발이 땅에 닿지도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사탄이요 성경 구절로 인용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도 성경 구절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단을 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에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성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인 우리가 자꾸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인용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복음의 역사, 진리의 말씀의 그 원천적인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성경을 잘못 이용해서 자꾸 분쟁의 원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시험 들면서요 싸울 때 보면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지금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훼, 여호와의 뜻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낸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야훼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내셨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벗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벗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오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복음에 한 160번 이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여러분들, 신앙심과 그리고 종교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종교심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막 믹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심이 발동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남을 설득하기도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가 내가 원한 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한 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신앙심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종교심이 발동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심이 발동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심지어 이 교회도 내 목적에 맞도록 자기가 원한 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종교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죽는, 내가 죽는 신앙심이 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탄은요, 자꾸 내게 종교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자꾸 우리의 종교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신앙심은요, 내가 죽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9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세 번째 계명하고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 말하고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모두 다 말로 통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가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자기의 입술의 죄입니다. 자기의 입술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입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서럽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늘에 불 숯불이 내려왔어요.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입술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변화라는 것은요, 말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증거가 바로 그 입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2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무섭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제 가운데 막 끓고 있으니까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요, 입이 변하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아지면 입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약해지면요, 입술부터 범죄합니다. 입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요,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입에서 짜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입술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생기고요, 그리고 말에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요 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끌지 마라는 것도요 신앙이 약해진 증거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도, 그리고 불평하는 것도 신앙이 약해진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계명과 9번째 계명은요 입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십계명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정리해 주셨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1번과 두 번째, 순서상의 첫 번째, 두 번째이지요, 사실은 같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뭐라고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내 마음에 굉장히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과 바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세 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어 있지 말고, 그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으로 축복된 삶을 우리 어느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제자를 각 마을로 전도를 보내시면서요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뭐라고요?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뭐라고요? 합당치 않으면, 합당하면 그 집이 받고 합당하지 않으면 누가 받는가? 다시 그 평안이 내가 받는다, 네가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남을 축복하면 사람은요 그 사람도 축복받고요,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자꾸 저주하고 미워하고 계속 거짓 증거하고 계속 험담하면 그 험담이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축복하고 칭찬하고 아껴주고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면서 종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인이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그대로 갚아주시다, 그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웃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요, 여러분들, 말에 대한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거짓에 된 혀, 거짓말하고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거짓 전가, 이웃을 거짓 전가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 하나님 주신 사랑의 언어, 신앙의 언어가, 말씀의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